저는 오늘 말씀을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김상미 권사님하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근데 내가 김상미 권사님한테 편지를 썼어요. 김상미 권사님, 저랑 친구하면 어떻겠어요? 그랬더니 김상미 권사님이 당신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데요. 그래서 내가 사진을 보내드렸어요. 자, 사진을 보내드렸거든요. 그리고 저의 이력에 대해서 쫙 보내드렸어요. 김상미 권사님이 나랑 친구하기 위해서 그것을 들여다봐서 저보다도 제가 어디에 점이 있다는 걸 더 잘 알게 됐어요. 저보다도 제 이력이 뭐라는 걸 더 잘 알게 됐어요. 자, 그러면 김상민 권사님이 저에 대해 잘 알게 됐어요? 모르게 됐어요? 그 사진을 보고, 그 이력을 보고. 근데 저랑 친구가 됐나요? 아니에요. 그 사진을 보고 많이 알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저랑 친구가 된 건 아니에요. 저랑 만나야 돼요. 만나서 얘기를 해야 돼요. 아니면 문자를 서로 하든지. 그 사진하고 이력을 열심히 막 달달달달 본인보다도 더 잘 안다고 해서 친구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에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하나님, 예수님이 야단을 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을 봐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만나는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이걸 알려주는 것을 이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지 하나님을 진짜 딱 만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지적한 것이냐면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나는 뭐 기도를 몇 번 했어. 난 성경을 하루에 몇 번을 봐. 이러고 마치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얘기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래서 성경을 막 연구를 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있어요. 내가 막 성경을 막 보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예수님이 확 내 안에 들어왔어. 이건 좀 다른 얘기죠.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죠.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이렇다면 이건 최고입니다. 말씀 보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렇지만 내가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고 몇 번 읽고 이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제 사진과 프로필이나 이런 걸 보내면 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지 그것이 곧 저를 만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다면 저번 시간부터 성막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도대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는 거죠. 성막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성막 까다롭단 말이에요. 뭐 순서가 있고 위치가 있고 도대체 이거를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는가.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가. 성막 딸딸딸딸 외운다고 성막을 내가 눈 감고도 그린다고 센치까지 다 안다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는 성막의 번천에 대해서 했고 오늘은 성막의 구조에 대해서 할 거예요.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가, 하나님이 성막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나를 오늘 하기로 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성막의 구조는 집을 생각하세요. 집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죠. 성막에 문이 있어요. 집의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가정집 보통 뭐가 있죠? 정원이 있잖아요. 성막에 뜰이 있어요. 그리고 또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성막에 뜰이 있고 성막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문을 통과해서 가면 성막에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성막에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갔더니 번제단하고 물두멍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가정집에 딱 문을 열고 대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큰 바위가 있고 물 항아리가 있다 그 소리예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집을 들어가려면 현관을 열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현관문. 그 집을 들어가려면. 그게 뭐냐면 성소의 휘장이에요.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성소가 나와요. 제사장만 들어가면. 현관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현관 안에 안방에는 보통 누가 들어가죠? 주인만 들어가요. 그 성소의 휘장을 또 걷으면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지성소가 나와요. 자,
성막에 문이 있고 성막에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우리가 가정 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열고 들어갔더니 뭐 돌상도 있고 뭐 물 항아리도 있어요. 그 다음에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서 현관이에요. 웬만한 사람, 택배기사나 이런 사람이 현관에서 만나고 돌아갑니다. 그죠? 그래도 볼 일은 뭐야, 집 앞까지 들어오니까. 그렇지만 그 안방으로 들어가는 거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건 주인밖에 없어요. 그죠? 그 구조예요. 성막문이 있고, 그 다음에 성막에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막문을 통해서 성막 뜰까지는 할례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나 들어가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소에는 제사장,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이게 전체 구조예요. 자, 그러면 뭐 이렇게 구조 아실 필요 없어서 결론만 잘 들으시면 돼요. 그럼 번제단이 뭘 한 곳이냐? 성막의 동편문으로 들어가면 성막 뜰이 전개가 돼요. 성막의 동편문입니다. 들어가면 성막 뜰이 나와요. 우리 가정집 생각하시면 돼요. 뜰이 나오는데 성막 뜰에는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이 뭐냐면 제물을 올려놓던 곳이에요. 그것이 맨 처음에 딱 나와요. 성막에 들어가면 번제단이. 그래서 번제단의 위치는 어디에 있다고요? 성막의 뜰. 성막의 뜰에 있고, 성막의 뜰에서 여기서 뭐 하냐면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제물로 바쳐질 그 동물 있잖아요. 그 소나 양의 순양이나 그걸 잡아가지고 본인이 직접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거 아니에요. 내장도 제거하고 각을 막 떠요. 그러면 번제단에서 제사장이 그걸 받아가지고 거기서 태워서 연기로 올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게 번제단이에요. 여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면. 그런데 아무나 들어가지만 이 번제단을 통하지 않고는 성소도 갈 수 없고 지성소도 갈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조금 지루하실 거예요. 네. 번제단에서는 죄인들의 죄를 전가받은 소나 양이 희생되는 곳이에요. 아시겠죠? 자, 성막 뜰을 딱 들어가면, 성막 문을 통해 성막 뜰을 들어가면 번제단이 나옵니다. 번제단은 죄를 전가받은 소와 양이 희생되는 곳이에요. 자, 거기서 피도 나오고 뭐 다 나왔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물두멍이 나와요. 물두멍이 뭐냐면 말이 어려운데 물 항아리예요. 여기서 뭘 하냐면은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깨끗이 씻는 거예요. 손과 발을 깨끗이 씻어요. 이 수족을 씻지 않고는, 그 번제단에서 피를 흘린 그걸 씻지 않고는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번제단에서 손을 깨끗이 씻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소와 양을 바쳐서 각을 뜨고 그거를 막 자른 다음에 제사장이 그거를 받아서 불로 태우고, 그럼 이제 손이 막 피가 온전히 묻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물 항아리에서 다 씻는 거예요. 제사장이 깨끗하게. 그러고 성소로 들어가요. 이 집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현관으로. 그럼 성소면은 장막에 휘장을 젖히고 성소에 들어가면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왼쪽에는 금등대가 있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딱 마주 보는데 이 카메라 위치에는 분향단이 있는 거예요. 향을 올리는 분향단이. 자, 이게 뭐냐? 오른쪽에 떡상이 있다는 걸 말씀의 떡상을 얘기해요. 말씀. 왼쪽에 금등대는 뭘까요? 성령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얘기해요. 그러면 분향단은 기도하는 곳이에요. 제사장이 향을 피우는 곳이거든요. 우리가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동일하게 역사해야만이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를 말씀만 갖고 하는 것도 아니고 성령의 역사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동일하게 이렇게 돼가지고 기도한다는 거죠. 아멘. 이해가 되시죠? 기도는 그래야지 그게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말씀만 가지고 막 지식만 가지고 기도하는 그게 기도가 아니라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딱 맞아떨어뜨려서 분향단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향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이해하시겠어요? 성령의 인도함이 없는 기도는 올라가지가 않아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말씀의 반석 위에서 어느 한 곳에도 치우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기도. 아멘? 성소에서는 제사장만 들어가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다 그랬죠?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가. 이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자, 성막들에는 이스라엘 백성이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 했어요. 성막들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중을 드는 여자들도 성막들에서 봉사를 했어요. 성소에는 누가 들어간다고요? 제사장. 제사장만 성소에 들어갔어요. 손을 씻고. 근데 지금 말씀드리려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피를 가지고 들어가요. 피를.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양의 피를 가지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법궤라는 것이 있는데 법궤에다가 대제사장이 피를 뿌리는 거예요. 자,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성소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성막에서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누구만 들어갔어요? 대제사장. 제사장도 아니고 대제사장만이 하나님이 계신 곳에 들어갔어요. 근데 뭐를 가지고 들어가요? 피를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갔는데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간 대제사장만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거기서. 근데 지금은 대제사장만 들어갑니까? 아니잖아요. 휘장이 쫙 찢어졌잖아요. 휘장이 쫙 찢어지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누구나 만날 수 있어요. 우리 조정희 권사님을 또 옛날엔 대제사장만이 만났던 하나님을 이제는 조정희 권사님도 직접 만나고 김성래 권사님도 조영래 집사님도 우리 조현준 형제도 그리고 우리 최동래 집사님도 직접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 얼마나 은혜입니까? 얼마나 은혜예요. 누구의 피로? 양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공로로 그거 하라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너희들을 굳이 양 잡고 소 잡고 하지 않아도 내가 한 번에 너희 죄를 다 전가받아서 죄를 씻었다. 그 피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통하지 않고는 만날 수가 없는 거겠죠. 누구를 통해야 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성소에서 대제사장이 일을 하고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이 일을 하는데 입을 다물고 했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는 인간의 소리는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의 소리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때도 있지만 이해할 수 없을 때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인간의 소리, 인간의 생각은 다 물어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멘.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성막 문으로 들어가면 뜰이 나오고 거기에는 번제단이 나옵니다. 그 번제단에서 제물을 바치고 물두멍에서 손을 씻어요. 그죠? 그리고 제사장이 성소로 들어가요. 성소로 들어가서 매일 성소에 들어가서 떡상에 떡을 차리고 금등대에 올리브 오일을 넣어요. 그 불이 잘 켜지나를 점검하고 그리고 분향단에 맨날 향을 피웠던 거예요. 이것을 제사장이 매번 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성막의 구조가 이거 뭐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성막의 구조 생각하시려면 그냥 가정집을 생각하시면 돼요. 성막 가정집의 대문, 뜰, 현관, 안방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쉬워요. 그죠? 자, 그랬는데 이제는 그 대제사장을 통할 필요가 없어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로 우리 저번 시간에 했죠. 그렇다면 이 성막의 구조를 이렇게 복잡하게 해놓고 성경에 실렸는데 우리가 이게 필요 없다면 굳이 성경에 하나님이 이걸 왜 실어놓으셨냐고요. 오늘 말씀에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신다 했거든요. 분명히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이 성막의 구조를 이렇게 굉장히 길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길게 나와 있어요. 그죠? 뭐 이렇게 복잡하게 길게 나왔냐? 왜 그러느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가 이 성막의 구조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제 잘 들으세요. 앞에 성막의 구조를 잊어버리셔도 이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는 문을 통해 성막을 들어가잖아요. 성막 하나님 나라입니다. 문이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성막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성막 뜰로 들어가면 번제단이 나와요.
번제단에서 소와 양 잡고 피 흘리고 막 이랬던 곳이잖아요. 이것이 무엇을 뜻해요? 반드시 번제단에서 소나 양을 잡아야 돼요. 그렇다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구원받아 있어. 어느 날 태어나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가정에 태어났어. 어느 날 내가 교회를 다니게 됐어. 구원을 받았어. 어떻게 받았는가? 거기에는 소나 양의 피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십자가 구속.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림이 있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번제단이에요.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얘기하지 않는 종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 없이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번제단을 통해야만이 지성소까지 간다고 했잖아요. 그죠? 아멘? 그 번제단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두멍에서 손을 씻었어. 자, 이제 나는 하나님 나라 구원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야, 나는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도 너무너무 잘 알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은 하루에 10번도 더 불러. 그런데 물두멍에서 손을 씻으래요.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성화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 개개인이. 아멘? 우리가 어느 B라는 나라의 왕국의 백성이었는데 어떻게 이민을 가서 A라는 왕국의 시민이 됐어요. 내가 B의 왕국의 시민인지 A의 왕국의 시민인지 우리는 B라는 나라에 살 때는 B의 법을 따라야 되고 A라는 나라에 가면 A라는 나라의 법을 따라야 돼요. 그 내가 어떻게 B라는 나라에서 A 나라로 왔는데 뭐 아는 게 있어야지 법을 나는 A로 왔는데 B 나라의 법을 계속 지키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A라는 나라의 왕을 만나면 내가 더 확실히 알겠죠. 옛날에는 윌리엄이 왕이었는데, 지금은 요셉이 왕이네. 그래야지 내가 옮겨졌다는 걸 확실히 알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나라의 법칙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A라는 나라의 시민이 됐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따라 살지 않으면 벌을 받아요. B 나라에서는 그게 통했는데 그게 뭐냐면 성화의 과정이에요. 성화의 과정. 자, 마태복음에 보면 산상수훈이 나옵니다. 목사님, 성화의 과정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이에요. 우리는 산상수훈하면 복 받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복 받는 걸 얘기해 주신 게 아니라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지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산상수훈이 나와 있고 나중에 집에 가서 보십시오. 그대로 살면 돼요. 하나님 나라를 살려면. 그러면 너희가 그대로 살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으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줄 알잖아요. 천만에요. 구원받았다고 빛과 소금 되는 거 아니에요. 성화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대로 살아야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안 믿는 자들이 우리의 그 빛을 보고 변화되면서 하나님 나라로 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막 매일 찬양 몇 번 하고 이게 물론 그것도 영광 돌리는 거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켜서 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서 그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이 안 믿는 자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어둡기 때문에.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변화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살아야 돼요? 못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전도되는 거. 막 행동을 이상하게 하면서 매일같이 전도만 하면 그 사람 전도가 되겠어요? 영광 가리는 일이에요. 전도 한마디 안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성화가 돼서 정말 빛과 소금이 돼서 그거는 어떻게 사는 거냐면 산상수훈입니다. 지금 그것까지는 할 수가 없어요. 읽어보세요. 그대로 살면 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보고 나에서 나오는 빛을 보고
사람들이 변화를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심령이 첫 구절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뭐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 영적으로 가난한 자. 나는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었어. 나는 뭐 성경을 백독했어. 이거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교회를 좀 시간을 잘 못 맞춰도 예배를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못 볼 때가 있더라도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너무 갈급합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또 재밌는 게 심령이 가난하면 예배를 오게 되고 시간을 맞춰오려고 노력을 하게 되고 심령이 가난하면 또 그렇게 돼요. 그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심령이 가난한 게 먼저예요. 아멘.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게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 거란 말이에요. 성화의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십자가의 구속의 체험도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십자가의 구속의 체험도 확실히 알았고 내가 성화의 과정도 거쳤어. 그러면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떡상이 있고 금등대가 있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지성소로 들어가요. 지성소에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깊은 기도 속에서 말씀과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우리가 한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안 살아야 되겠어요? 당연히 살아야 돼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 좀 안 하고 말씀 안 봐도 하나님 나라에 삽니다. 나는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 만나. 당연하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으니까. 그렇지만 제대로 하나님을 못 만난다는 거예요. 제대로. 그러려면 내가 성화돼서 물두멍에서 손을 씻어가지고 성화돼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 기도하면서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깊은 기도가 뭐 무릎 꿇고 몇 시간의 기도도 있을 수 있지만 또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오늘 어떤 형제가 언제까지 교회를 못 온다면서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공부 시작하기 전에 사도신경하고 끝나고 너가 주기도문을 꼭 해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아멘.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성막의 구조는 잊어버리시더라도 그 과정을 기억 꼭 하세요. 그 과정을. 성막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성막은 우리 신앙생활의 어떤 모형이에요. 모형. 아멘. 성막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전 과정인 것입니다. 아멘. 2021년 참 성막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께 제가 감사드립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성막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성막을 통해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막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문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잘 되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항상 정결한 삶 가운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말씀과 성령이 충만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기도하며 모든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고 그 주님을 만나는 2021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막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성막의 과정을 통해서 그 과정은 어렵지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정말 우리가 이제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 그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성령의 역사와 말씀을 통해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우리를 보고 변화받는 사람들이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이대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이 흔들렸습니다. 아버지 우리 두려움에 잡혀있고 일상에서 벗어난 우리 이대교회 성도님들 하루빨리 제자리를 찾을 수 있게 해주시고 다시 우리가 이 성전에 모여서 다윗과 같이 춤추며 기뻐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오늘도 그냥 오지 않았습니다. 이 추위 속에서 건강을 기도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이전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이 추위 속에서 이 전까지 달려와서 하나님께 또 예물로 또 여러 가지 섬김으로 봉사하였습니다. 그 섬김 위에 봉사한 손길 위에 주님께서 100배, 1000배 복나려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 문송으로 올려드린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